사실 이 피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의 몸속으로 유입되었다. 이렇듯 피는 죄로 더럽혀진 육신과 함께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기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. 그러나 형제들아,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.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피가 없는 곧 살과 뼈로만 구성된 몸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로 인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리실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피를 쏟고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이다. 그런가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굳이 냉동 보존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.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.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. 사도 바울도 펠릭스 총독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. 부활은 희소식이다. 그러나 모든 부활이 다 희소식인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는 저주의 부활도 있기 때문이다. 앞선 구절에서 바울은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.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부활은 각각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,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,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, 산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로도 불린다. 첫 번째 부활, 곧 생명의 부활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곧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환난 성도들의 부활이다. 이에 반해 두 번째 부활, 곧 저주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의한 자들의 부활로서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해서 환난 시대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, 천년왕국, 사탄의 마지막 반역 이후에 펼쳐질 큰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게 된다. 첫 번째 부활과 최소 1000년의 간격이 있는 두 번째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결코 희소식이 아니다. 그들이 부활한다고 해서 어떤 모종의 기대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. 왜냐하면 이 부활은 큰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이다. 오늘날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것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고 냉동 보존술과 같은 헛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두 번째 부활인 저주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질 사람임이 분명하다. 방송 말미에는 영국의 작가이자 발명가요 미래학적인 아서시 클라크의 3법칙 중에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마지막 법칙을 소개하면서 미래에서 올 답을 기다리고 있는 냉동 보존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오답 처리된 답안지를 놓고 끝없는 상상과 도전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마법과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. 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. 무언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해보려는 듯 했으나 결국 냉동보존이라는 선택지는 부활하지도 불멸하지도 못하는 오답 처리된 답안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. 하나님께서는 과학 그 자체에 대해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시는데 하물며 그런 과학이 마법과 구분할 수